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승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하나 쓰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나와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쭉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헤쳐놓은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멘.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한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이 말씀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러길래 참 우리 성도님들 그 예배 때 방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드렸는데 졸지 말라고 우리에게 더 집중하도록 이렇게 깨우는 도구로 그냥 쓰자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켠에 참 감사한 게 이게 이렇게 상가 건물로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서 제일 하나 걱정이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소리를 쳐서 이게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실제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소리 질러서 막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상가에서 요즘은 특히나 세상이 막 각박하다 보니까 막 좀 시끄러우면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막 이런 것들이 제일 걸렸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음악도 크게 틀어서 위아래도 왔다 갔다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방음도 막 신경 썼는데 안 됐더라고요. 잘 안 돼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켠에 이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시끄러울 때 뭐라고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딱 이렇게 건물을 다 하고 나서 딱 이제 앉아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쾅쾅쾅 들려가지고 딱 듣고 이거 뭔 소리야? 이것보다는 와 참 한켠에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뭐라 못할 거 아니에요.
뭐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흔들려요. 막 흔들리는데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보통 상가 건물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다 피해를 많이 이제 끼칠 경우가 많아요. 교회면 다른 데는 그 뭐 일반 가정집은 위에서 아래에 피해를 주지만 소리가 위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거 흔들리는 거 보세요. 막 이 증거 자료들이 막 이렇게 남아 있고 한 번씩 이게 녹음이 돼 있거든요. 녹음이 돼 있어서 참 자유롭게 시끄러워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때 단 하나 그 마음의 그거는 이것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집중만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참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겐 더 복된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막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화가 나는 것까지만 안 가면 돼요. 이해해 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서 오히려 또 좋은 모습이다. 우리 교회도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흔들리면 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쟤는 열심히 운동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향하면 더욱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찌 됐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는 이 초점을 맞추는 거는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 방향을 맞추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도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 4장을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4장을 들어왔는데 우리가 오늘 이 4장 처음 이제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똑바로 올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4장 오늘 이 사건 정말 큰 사건이 나오죠. 비참한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살인죄가 등장합니다. 살인. 강력범죄가 등장하죠. 인생의 모든 이 지구촌 인류의 죄의 어떻게 보면 처음 시초의 모습이 근본적인 타락이란 죄 말고요. 짓게 되는 죄의 첫 번째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는요. 이 3장과 4장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3장과 4장이 관계를 맺고 있다. 3장과 4장이 관계를 맺고 있는 건 그냥 다른 걸 떠나서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첫 단어 자체가 그래요. 첫 단어가 우리 번역은 그냥 아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완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접속사라고 하는 게 그리고 혹은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이어갈 때 우리나라의 말에도 접속사를 쓰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접속사가 그리고 누구 뭐 개똥인 뭐랬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우린 단어가 나뉘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접속사를 쓸 때 단어에다가 글자 하나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단어에 접속사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은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그래서 히브리어가 좀 어려운 게 단어가 계속 길어져 버려요. 김재영이면 그냥 김재영이 돼야 되는데 김재영에다가 자꾸 단어를 개김재영 아김재영 이렇게 붙이면 그 아가 접속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어가 길어지는데 이 단어는 길어요. 아담이 아니라 단어가 깁니다. 근데 긴 게 왜냐면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접속사와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 뭐냐면 뭔가 지칭할 때 말했던 것에 그 내용 있잖아라고 할 때 앞에 내용을 가져올 때 하는 단어가 이제 이런 단어인데 그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첫 단어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한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어떤 그요? 타락을 일으켰던 장본인 그 아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그 아담이 하면서 이 사건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그냥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3장의 내용을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끌고 들어오고 있느냐? 내용적인 측면으로 봐도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걸 반대로 봤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선이신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려서 빛이 이 불을 다 꺼버리면 여기 어둠이 오듯이 지금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서 사람이 어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버린 거죠. 악에 대해서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선은 끊겨버린 거예요. 선을 끊기니까 악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범죄가 있어서 그 범죄를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 범죄는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더니,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니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 향해서 범죄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이 본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고 그 아담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아기를 낳았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았다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어떤 자였냐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이제 양치는 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말하면서 3절에서 큰 내용이 나오는데, 세월이 3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문장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돼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기가 돼서 이 사건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다 하는데, 어떤 사건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아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이 드리는 이 모습을 지금 이제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사건을 이제 행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좀 뒤에 좀 자세히 볼 텐데, 근데 그것을 드리는데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외면해 버렸어요. 인정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나가지고 그 화를 주체 못하고 그 화가 아벨에게 향하게 되면서 아벨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가인과 아벨이 왜 제물을 드렸냐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 돼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제물을 드렸어요? 라고 했을 때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침이 있어서. 뭔가 행했을 때는, 만약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야 돼, 8살이 돼서 애들을 학교 보낼 때 학교 가야 되는 것을 8살 애들이 알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알려줘요? 부모님이 알려줘서, 부모님은 나라에서 말하니까 이제 이 시기가 됐구나, 이때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본인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인과 아벨에게 그런 식으로 아담과 하와가 가르친 거죠. 뭘 가르쳤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스스로 나아갈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와야 돼.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3장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겨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졌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졌을 때 행한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그걸로도 부끄러움이 안 가려지니까 숨어버려요. 피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 과정을 끝한 뒤에 마지막 저번 주에 봤는데 어떤 것을 주시죠? 가죽옷을 만들어줬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주면서 이걸 입었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4가지, 최소한 4가지를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최소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죄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자기의 수치, 이 잘못을 가릴 만한 합당한 옷이 있어야 된다. 옷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자신이 만든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시킨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망을 대속할 수 있는 대속 제물,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했었죠. 대신 지불하는 거, 대신 지불하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그 피의 모습이, 반드시 죽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아멘.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우리 내용은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이 안에 분명히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고 가인과 아벨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의 그 제물이 있어야 된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 때문이기 때문에, 잘못 때문이어서 그걸 처리하려면, 그걸 가리려면 피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분명 들었다는 거죠. 그럼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통 추측, 너무 심한 추측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절대 추측이 아닌 이유가 성경에 이것이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하냐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아멘. 지금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의로웠다. 아벨이 의로웠다. 근데 아벨이 한 게 뭔데요? 그냥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로 바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것이 왜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다는 증거가 되냐면, 아벨이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 받았어요. 근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받았다고 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이 뭘 잘했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닌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 성경에서 언제나 믿음이란 단어를 딱 사용할 때는요, 절대 내가 가진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뭐가 반드시 앞에 전제되냐면 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을 딱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성경에서 계속 뭘 말하냐면,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듣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 뒤에 뭐 사건이 없어요. 그럼 아벨은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가 있었는데요? 3장 내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군데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한 거냐면, 가인은 그래서 2절 말씀에 가인은 농부였다. 밭을 가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이 농사진 걸 가지고 이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귀한 것들, 귀한 꽃, 귀한 열매를 거뒀는데 너무 싱싱해, 너무 멋져, 이거 하나님 받으시면 기뻐할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드리기 좀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물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재물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받지 않았다라고 써 있는데, 이 받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 보면 보지 않았다예요. 바라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 자체가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이 끊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안 가니까 아예 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은 게 아니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가인의 재물은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여기서 모르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가인이 놓치고 있는 걸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지 않으면, 죄의 값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데, 가인은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의 수고로 드릴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내가 어떻게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또 결정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3장 말씀에 계속 말한 게, 아담에게 말한 게, 이 타락의 열매로, 타락이란 것이 너희 안에 있다는 증거로
뭘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징계가 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땅이 저주받아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가인은 농부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담이 계속 가르쳤다고요. 이 땀을 흘리는 것은, 원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열매 먹었는데,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는 존재가 돼서 그래, 관계가 돼서 그래. 이것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이 저주, 잘못에 대한 문제라고 했는데, 그 땀 흘린 그 땅의 소산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다 연관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 힘을 가지고 나아가고 내 방법대로 나아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내 방법으로 하려는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가인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거 딱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화가 나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화가 났다는 이 구절이요, 이 6절 말씀,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것이 히브리어로 쫙 풀어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가인이 스스로 막 분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되지? 난 왜 이런 게 없는 거야? 막 스스로 화나는 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결국은 아벨에게 향해져 버린 거죠. 네? 전 시기심이 왔다는 거죠. 쟤만 저렇게 잘 되고, 쟤만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막 핍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계속 줘요.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말씀에 가인에게 이르실 때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뭐예요? 은혜를 뭔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이르실 때 너가 분하여하면 도대체 어찌 됨이냐? 너 왜 분해? 스스로 왜 분해? 너 지금 재물을 나에게 드렸는데 내가 그 재물을 안 받아서 분한 건데 너 왜 분해? 라고 하는 건 뭐죠? 너 내가 말한 대로 안 했잖아. 너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낫을 들 거다 라고 말해요. 선을 행한다. 선한 것과 행한 것이 성경에서 언제나 같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대로 하면, 다시 내가 말한 대로 다시 하면은 너 낫 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선을 행해야 돼. 빨리 지금이라도 돌이켜. 내가 말한 대로 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 지금 너의 삶의 문 앞에, 너의 지금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 죄가 널 원하고 있어. 죄가 널 삼켜가지고 죄가 너를 나쁜 이 세상에 범죄를 행하게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지금 막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분냄이 이 악을 정말 나쁜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라고 이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쓰일 때 이제 그 당시의 문화가 들어간 건데, 그 성경이 쓰인 곳이 중동입니다. 중동에는 평지죠. 평지에서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성을 만약 한다 하면 성에 있는 문을 함락하면 끝나요. 성에 있는 문을 함락하면 그 성을 장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 앞에, 그래서 보통 작전을 펼칠 때 순 앞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범죄 막 전쟁 일으켰을 때 쳐들어온 사람들이 지는 것처럼 도망가기 전에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다가 도망가는 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쟤 도망가나 보다 해서 막 쫓아나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문을 딱 함락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막 같이 싸우는 이런 작전들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문을 장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 앞에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이 견고한 이 사람의 있는 삶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함부로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사실 잘못을 상황만 맞으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린 존재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환경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극악한 범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을 만나고 좋은 어떤 것이 있었고 좋은 뭐가 있어서 그런 환경이 됐을 뿐이지, 그게 아니면 우리도 다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그것들을 하나님 말하면서 너는 반드시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3장에서 배웠듯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 말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기 싫어하죠. 네. 그래서 이 가인이 무시하고 그냥 그 일을 안 해버려요. 안 하니까 뭐예요? 죄를 범지르죠. 죄를 저질러요. 그 죄가 뭡니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8절 말씀이 한 절로 끝내요. 이 사건은 이미 그냥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돌로 불러내가지고 아벨을 불러내서 그냥 쳐 죽여버려요. 죽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가지고 너 아벨 어디 있어? 라고 물어요. 그게 이제 9절 말씀이죠.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을 때와 비슷한 거예요. 너 지금 나에게 이 문제 해결을 찾아야 돼. 너 나한테 이거 들고 나와야지. 이실 짓고 해! 라고 말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나 몰라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특성, 핑계대거나 숨거나, 예? 도망가거나, 예? 그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 뭐하고, 10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죠. 징계하는 내용이 11절 12절입니다 11,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땅은 저주받았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더 해당하는 게 너는 더 그 땅이 저주를 일으킬 거야. 아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못 거두니까 넌 이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죠. 얻으려고 다른 땅을 가는 거예요. 다른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는 계속 땅을 이동해가지고 방랑하는 사람이 될 거다. 왜 방랑해요? 어떻게든 열매 좀 걷어보려고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인이 알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는 땅이 되니까 사람들을 마냥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할 텐데요, 날 계속 치려고 할 텐데 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12절 우선 보기 전에 13절 보기 전에 딱 이렇게 했을 때 어딜 가도 안 된다는 걸 했을 땐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름을 계속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한다, 여호와께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도록 말하는데 아예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요? 너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 너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려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성립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는 올바른 길을 알자. 올바른 길을 알아야 돼요.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제대로 신뢰하지 않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모습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교회 문턱을 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그 선물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를 가죽옷을 입으도록, 가죽옷을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건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진짜 실제가 되도록 계속 그냥 나아가야 돼요. 이것만 되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좀 알고 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고 뭐라도 납두는데,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가, 내 어떤 능력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렇게 그냥 단번에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돈은 그냥 오히려 다 사가버려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사업이 막 망해버리는 거죠.
망해버리니까 그때 딱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딱 망하면 사람은 보통 어떻게 드는 거예요? 가인에게 보면 불평과 불만이 드는 거죠.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고 했는데, 재물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막 화나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뭘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올바로 나아가지 않았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한다니까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가인이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 징계가 딱 온 거예요. 징계가 왔을 때 가인이 하나님 이건 나에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이대로 못 살아요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가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줍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줬더니 가인이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걸 보고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끊임없이 듣고 계시니까 징계를 줌에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마치 내 자녀기 때문에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훈계하는 거잖아요. 훈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16절 말씀이 뭡니까? 이 사건의 종결이 딱 이렇게 끝나요. 이 참혹한 이 사건이요, 16절이 딱 마무리인데 어떻게 끝나냐면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아멘.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참된 기쁨이 돼야 되고 참된 만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로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관심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 안에 거주하면서 그 앞에서 거주하면서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이건 비극이라고요. 근데 그 일이 교회 안에 계속 펼쳐질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는 올바른 길을 알아야 된다. 올바른 길을 모르면 우리는 딴 길로 셀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은 너무 명확하게 말하죠. 성경에선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가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로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히브리서 9장 우리 마지막 절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라는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자, 이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세요. 근데 이 길을 향해 갈 때 마귀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내 힘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쫓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은 사건으로 보여준 건데,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 신약 성경을 잘 읽어오면 그런 가르침들을 조심해라. 그걸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우리는 우리 공로로 뭐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행해가지고 뭐 너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2장을 잘 몰라서, 2장 3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문제가 생긴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초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장 19절 말씀에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아멘. 이 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갈 담력은 예수 피를 힘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이걸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어딜 펴도 이 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마귀가 끊임없이 이 삶 가운데 중간에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배운 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3장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끝나자마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올바른 길을 알아야 된다. 우선 먼저 새겨야 될 것은 내가 말한 나에게 나오는 올바른 길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이 가인이 보인 범죄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것. 예? 근데 그거 밑에 있는 하위 밑에 속해 있는 모든 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너가 만약 이 관계를 이 길을 올바로 걷지 못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계속 파생될 거야. 왜? 죄는 너를 계속 원하고 있거든. 마귀는 너를 계속 원하고 있거든. 이 세상을 향해 가도록 원하고 있거든. 근데 넌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 그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올바로 나를 찾아야 돼.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길로 나아야 돼. 이거 모르면, 이거 안 되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될 거야. 그럼 너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문제 발생될 때라도 깨달아야 돼. 이 문제가 발생돼서 징계를 받을 때라도 깨달아야 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도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비극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새겨놔서 우리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곳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인적으로 각자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해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증거되는 교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우리 공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죽 옷 입혀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다 준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물로 값없이 준 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향해 나아가게 돼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냥 나의 나된 것은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부족해도 내 안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향해 계속 달려나가는 거죠. 왜요? 그게 예수란 걸 알게 됐으니까. 예수 자체가 은혜란 걸 알게 됐으니까. 우리 이 은혜 뚜렷이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 고백하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 말씀하신 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 길을 보게 하시고 한번 따라가요. 길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우리 함께 고백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